4월 13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도망 나올 때에 그 모세를 잡아서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바로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직접 받았던 신하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제 돌아가도 된다. 벌써 이미 장인 이드로에게는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작별 인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팡이는 그동안 양떼들을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또 인도했던 그 지팡이이지만 이제부터는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지팡이 앞에 바로왕의 모든 그 세력들이 다 굴복할 것이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모든 기적을 나타내어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이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여주더라도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아니, 그런 이적을 나타내 보이면 바로가 굴복을 해서 백성을 놓아 보내야 되는데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고집을 부리게 내버려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바로가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선택하여서 이를 저지르고 나면 그는 되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더 고집을 부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는 바로는 신처럼 막강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그의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져서 상황을 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어리석음과 완고함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바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미리 이제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이제 가장 먼저 받는 혜택을 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요 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이냐 하니까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게 사실 10번째 재앙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집트의 장자들과 모든 가축의 만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그런 뜻을
벌써부터 이미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의 아들 이스라엘을 놓아보내지 않으면 너희 장자들이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전하라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한 주막에서 죽이려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진노하셔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 아내 십보라가 아주 재빠르게 두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두 아들에게 늦게나마 이제 할례를 행한 것이죠. 피난편입니다라는 것은 이렇게 아들들의 피를 흘려서 남편의 목숨을 살게 해준 그 남편이 얻은 남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아들들의 할례를 통하여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간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증거가 되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죠. 이러한 모세의 실수는 자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범을 보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 잡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후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또 갖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임무가 그동안은 좀 될까 말까 망설였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자신의 임무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서 구원자의 사명을 담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의 생명을 위기에서 또 건져주셔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가다가 아론을 만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모세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또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 줍니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굽어 살피시고 또 자기들이 고통받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제는 모세를 믿고 그리고 또 그가 설명한 모든 것을 그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이제는 모세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 역사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